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 요나서 제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서 제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세상이 뭐라 그러는 그 시간에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한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 소망 되심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 8월 주일에 주일 낮 시간에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는 이 요나서를 대하면서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요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 활동을 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요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아미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나라는 이 사람의 배경, 집안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멘이라고 하는 뜻과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단어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의미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름을 아멘이라고, 이 아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멘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마 믿음으로 삶을 살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 짧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대부분의 구약의 경우나 신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시점에 요나라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열려 있느냐는 그 일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주시고 성경 펼칠 때마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임하게 될 때 큰 기쁨과 감격과 이 말씀 기다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절 말씀이 컴퓨터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방금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3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라고 합니다. 안일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안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 번째로는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주시는 그 자리로 가라. 세 번째로는 가서 외치라. 뭘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표현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내가 있는 공동체로 가라. 직장으로 가라. 사업장으로 가라. 가서 외치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요나는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어디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합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과거에 맛보지 못한 참으로 찬란한 문화와 부와 모든 힘을 가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힘이 있지만은 아수르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힘이에요. 그러므로
민족주의가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는 눈에 가시와 같고 정말로 미운 틀이 박힌 그런 나라였고, 그곳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바로 선지자예요. 당시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통 선지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분들이 많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계신 곳은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고 가서 유프라데스 강 근처, 티그리스 강 근처까지 가면 이 니느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바다가 나오는데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에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지중해 건너가지고 아예 멀리 가려고, 그곳은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곳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 니느웨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나가 지금 딴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깔려있는 이 요나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왜 불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는데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쓰셔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주고 배에 싹스를 주고 탔다. 요나서의 얘기는 여기서 끝장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면서 너 이제 끝났다, 나 너 안 쓰고 딴 사람 쓰겠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계속 3절 이하 4절부터 연결이 되어지면서 요나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추적하시면서 요나를 자꾸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과거도 알고 요나의 현재도 알고 요나의 미래도 아시는, 모든 것, 지금 도망치는 것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요나는 피해가지고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곳에 가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4절 말씀에 큰 풍랑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살겠다고 발부둥을 쳐요. 이때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공들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큰 어려움에 속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되어지는 그 모습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들도 이때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결국 종교적인 몸짓이요,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들이 부르는 신이 거짓이요, 그들이 부르는 신이 참신이 아니요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선지자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들어서 배 아래층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선장이 내려가서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면서 깨웁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는 선장이 가가지고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만나주고 계시고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형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런 사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그런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왜 지금 자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서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생각할 때 어찌 이 시간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걸 거부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 가면서 양심이 괴로워서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요나도 사람인데 처음부터 양심이 평안했겠어요? 괴로웠을 겁니다.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가지고 있던,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것들, 주일 성수한다, 그것이 어느 날 뚝 끊어지게 되어지면 양심의 괴로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요나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이겨내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 처음에는 괴롭지만은 이것이 한 번, 두 번,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이러다 보면 그것이 그냥 쏘가요.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쏘가요. 쏘가가지고, 그래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깊은 잠은 평안의 잠이 아니에요. 거짓된 평안의 잠이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지, 내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평안, 내 건강한데 평안.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평안은 쏟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다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응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잠언 성경에 말하기를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니와, 의인은 7번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요? 8번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면 10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100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으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셔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 사랑하시기로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배 밑창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며 자는 자여 어찌 미뇨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이야기가 이제 이 사건에서부터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저마다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배밑창에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올라오게 되어져서 제비도 뽑혀지게 되고, 왜 이러느냐 하게 될 때 요나가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게 되어지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금의 부닥친 문제를 가지고 우상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요나의 솔직한 회개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역사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이 일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이 왔고
그것 때문에 딴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나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자, 그런 회개가 있자 내가 살고 내 주위가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을 주시고 그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으면서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영향력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다시 응답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살고 그 사람 영향력 속에 있는 식구들이 살고 회사가 살고 모든 곳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해서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게 되었고 요나가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에 생존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서 1장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은 지금 요나에게 일어났던 바다 위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풍랑과 고기며 그냥 온갖 역사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속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응답을 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3일 동안이나 살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믿음의 교훈을 위해서 지낸 얘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자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다루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지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축소시켜가지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도 내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깜깜하고 질퍽하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거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요나서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나 그러나 하는 응답으로 거부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고 계십니다. 풍랑도 요나를 다루시는 것이었고 고기도 요나를 다루시는 것이었고 모든 것을 요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뼛속 깊이까지, 요나의 뼛속 깊이까지 깨닫도록 하십니다. 새기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도망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지금 요나의 이야기를 봐도 욥바로 내려가니까 성경은 표현하기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마침 딱 맞춰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예비되어 있듯이 딱 있어요. 와, 진짜 하면서 얼마나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불순종하는 그 모든 사건, 그 시간, 불순종하며 챙기는 모든 것들, 얼마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아 깨닫게 되는 것은 낭비다. 요나가 뱃삭을 주고 탔습니다. 그 뱃삭 낭비였어요. 시간 낭비였어요. 건강 쓴 거 낭비였어요. 그 인생 낭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러나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응답하는 그 모든 것은 낭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물질, 낭비하는 건강, 낭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가 나는 것에도 아멘 하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리들, 어렵고 힘들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길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가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가라,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한 주간도 나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엮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